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세월 참 빠르다, 그지?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2025년 하루 남았습니다, 그죠? 하루 남았고, 지난주에는 많이 추웠는데, 오늘부터 뭐 이번 주는 조금 보니까 제가 장기 일기예보를 봅니다. 보니까 큰 추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있잖아, 뭐 겨울은 또 추워야 되는데 또 우리 또 서민들 사는 데는 날씨가 좀 포근하면 낫습니다, 그죠? 많이 춥고 하면 더더욱이 안 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안 나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좀 뭐 농사 짓는 또 이 분들은 겨울에 좀 많이 추워야 또 뭐 농사가 좀 뭐 풍년이 온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 세상살이가 참 복잡다,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생에 나무 밑에 연불로 뭐 여기서 제대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이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길이 뭐냐? 나무 밑에 연불이다, 그죠?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건강해서 다 만나는 그런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1교시 공부 있잖아. 순수한 정토 법문.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책이 있잖아요. 96페이지입니다. 자,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9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신앙은 바로 생명이다. 제가 이거 참 예습하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뭐 지난 시간에 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가 언젠간 우리 생로병사해가지고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죠? 죽을 때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그냥 있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딱 죽는 순간에 있잖아. 어떻게 되느냐? 정말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있잖아. 뭐, 연하게 죽고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입니다. 신앙은 곧 수행인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했잖아, 우리 생명. 저희의 신앙은 오직 불교만이 아니라 육도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고, 다른 종교 있잖아, 뭐, 육도에서 해탈한다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천당. 그것도 천상이야. 그것도 육도야. 오직 불교만이 우주와 인생의 옛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84,000 법문 중에서 저는 오직 하나, 아미타 부처님만이 나를 위하여 48등을 세우셨고, 나를 위해서 만약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력을 세웠었음을 믿습니다. 시방세계 부처님이 비록 하나 많고 많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부를 해야 되나. 오직 그 많고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지만도 우리 죽을 때 뭐 데리러 온다 그런 그런 부처님 계십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남아미타불 연불 있잖아요. 이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정말 중요한 공부인데,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대만의 해정법사님이 있죠. 해정 큰스님 정토 서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이어가지고 오늘 또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책 7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 법조 대사님의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운 크신 서원 개성에 대한 해석, 요거 이제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있잖아요. 제 14,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한번 14. 법연상인 4개 3선의 걸. 야,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법연상의 선택보는 연불집 제 16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글이요, 또 있잖아, 나오더라고요. 4개 3선 가는 게 4가지 개성으로 된 개성 중에서 3개를 갖다 선택했다. 그 말씀인데, 요도 이게 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 저 공부 하다 보니까 막 여기 막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스님께서 4개 3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법연상인의 선택집, 선택보는 연불집.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제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생사, 육도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2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 잠시 성도문이 뭐냐? 참선 등 자력수행은 내려놓고 정토문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한다. 첫 번째 개성입니다. 두 번째 개성입니다.
정토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려고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경락왕생하려고 하면 정잡 이행 중에 정행과 잡행 두 가지 행 중에서 수행 중에서 잠시 여러 가지 잡행은 내려놓고 응당 마땅히 있잖아. 정행을 갖다가 정행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된다. 잡행 잡수는 내려놓고 정행이 있잖아요. 연불을 갖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행을 닦고자 한다면 정조 이행 중에서 잠시 조업은 정조 이게 정행과 정업과 조업입니다. 정업과 조업 이행 이 두 가지 수행 중 가운데 조업이 이제 그 연불을 돕는 조업은 한쪽에 내려다 놓고 마땅히 정정업을 선택하여 전념해야 된다. 정정업이 뭐냐면 칙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한 까닭이다. 정정지업자 즉시 칭불명 칭명필득생의 불보는 곳 이래 되어 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있잖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경락왕생하리니 부처님의 본원에 있잖아 의지하는 거야.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 제18번 연불왕생의 왕생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오늘 이 공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거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시다. 자, 그러면, 자, 7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보사님, 자, 한번 봅시다. 자, 밑에서 있잖아요. 야, 7째 줄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13. 13번째 있잖아요. 그죠? 정도석이 13번째 질문입니다. 법조대사님이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개송에 대한 해석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는 혜정스님께서는 법조대사님의 저 부처님이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이게 아니라 저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중은 자기가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세우신 크신 서원 48대원입니다. 48대원이라는 개송에 대해서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답입니다. 좋습니다. 전체 개송은 이렇습니다. 법조대사님께서 있잖아 지으신 개송이다 이 말입니다.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우는 크신 서원 48대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전부 한나 죽을 때는 영접하러 오신다네. 그 사람 만나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은 맞이하러 오신다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있잖아 가난하고 있잖아 부자고 있잖아 귀하고 천하는 그런 거 안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은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좀 어리석다 아니면 똑똑하다 그런 거 안 가리고 많이 듣고 법문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청정지게 개를 잘 지키고 있잖아 그런 거 가리지 아니하고 파괴하여 개를 파하고 있잖아 제 기품을 갖다 가리지 않아 너는 개도 파하고 있잖아 쟤도 큰 죄도 지었기 때문에 무거운 중죄도 오역죄 같은 경우는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해가지고 연불만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와륵도 황금으로 변한다. 와륵은 뭐냐면 깨진 기와조각입니다. 깨진 기와조각이 황금으로 변한다. 그 얘기는 이 와륵이 뭐냐면 우리 사바세계 제업 중생이었나 황금이 뭐냐면 성불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거 한번 너무 많은데, 제일 밑에 줄 있잖아. 그거 한번 봅시다. 야, 그 밑에서. 단사, 회심 다 연불입니다. 다만, 회심을 해가지고 연불만 많이 하면, 능영 와르가 변성금이다. 그죠? 능이 와르으로 하여금 금으로 변하게 만든다. 와르기 금으로 된다. 이 말. 와르기 황금으로 된다. 이 말이야. 와르기 뭐냐면, 이 사바식의 제업중생이 아니라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개송은 제18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시는 대상이 바로 시방중생이기 때문인데요. 시방중생의 범위가 넓어서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중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방중생 중에 있잖아요. 오역죄를 지었던 시박을 범했던 정법을 비방했던 거 알아요. 이런 악독한 중생들 중에서도 자기가 회심을 해가지고 마음을 돌려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전부 다 경락 다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사님께서는
여기 있잖아요. 뭐 무슨 대사입니까? 법조 대사님께서는 이 개성으로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법조 대사, 당나라 때 법조 대사님이십니다. 저 부처님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이게 48대원입니다. 그죠? 저 부처님이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실 적에 48대원을 세우셨는데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대원 세웠다 안 갑니까? 그죠? 5년 아니고 500년 아니고 5000년도 아닙니다. 5급이나 걸렸어. 48년 세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원이 홍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18원 연불왕생원입니다. 제18원은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원입니다. 제18원에서 설하기를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르면 이름을 듣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전부 죽을 때 있잖아 영접하러 오신다네.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고 하셨지요.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전부 영접 오신다네. 나를 부르면 바로 10년 남아미탑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내지 10년을 한 중생을 극락왕생케 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입니다. 18원 연불왕생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을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겠다.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정을 썼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지 10년으로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른바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전부 안나 영접하러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전부 다 안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책임지고 안나 연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이고 참내 나 연불 했다고 그 아미타 부처님 그거 바쁜데 우리 또 데리러 온다. 극락 못 올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시방 중생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가릴 간자 아닙니까? 우리 간택하다 갈 때. 간은 감별하다, 버리다는 뜻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감별하여 버리고 부귀한 사람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즉, 부귀한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 빈천한 하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귀하든 하나, 빈궁하든 가난하든 간에 그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 명호만 칭임한다면 남아미타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전부 구제를 받게 되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전부 극락왕생하게 되므로 따로 하나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있잖아요. 그 관계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다 극락을 다 데려갈게. 얼마나 진짜 시원시원합니까? 그렇지? 자,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 가리지 않는다. 공부를 많이 했니 공부를 적게 했니 그거 안 가린다 이 말입니다. 하질한 지혜가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 어리석고 우둔하고 한다 용렬한 사람을 말하고 고재란 가장 영리하고 머리가 비상한 그런 경기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상근기인 영리한 사람이든 간에 하근기인 우둔하고 용렬한 사람이든 간에 전부 평등하게 구제를 해 주십니다. 그가 머리가 나쁘고 한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있잖아. 남녀노소 관계없이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극락으로 다 데리고 갈게. 이런 자비가 대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많이 듣고 청정지게 가리지 않는다. 경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많이 들은 사람이든 혹은 지게가 청정한 사람이든 간에 개를 받고 다시 개를 판 사람이든 간에 심지어는 제약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오역죄를 범하고 치박을 저지르고 있잖아. 정법 비방한 사람이든 간에 그가 마음만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켜서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전부 구제하십니다. 참 과거는 묻지 않는다. 과거는 내가 묻지 않는다. 전부 마음 돌려가지고 남은 연불만 하면 책임지고 내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갈게. 그 말입니다. 다만 마음 돌이켜서 연불 많이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돌이키려 했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제가 이전에 지은 제약은 본래 과보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하면서 있잖아. 연불하면 연불 속에 연불 일성에 80억 의 형사 중재가 다 녹아내리니까 연불만 하면 돼요. 별도로 있잖아. 참여할 필요 없이 연불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속으로 있잖아요. 연불하면서
이래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로지 않나 과보자 그렇게 그 죄를 갖다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따라야 함으로 마음을 돌이켜 회심을 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 뒤에는 연불을 많이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이가 바로 안나 내지 10년의 내지입니다. 이후부터 시간이 날 때면 오직 안나 입으로 남아미타불 전부를 하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평생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뭐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 뭐 한 번 했다든가 3번 했다든가 5번 했다든가 10번 해가지고 죽었다. 그거는 임종 연불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있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에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와륵도 황금으로 변한다네. 와륵이 깨지는 그 기와 조각 그건 쓸모가 없잖아. 쓸데없는 것이지만도 그게 깨진 유리 조각이 황금 골드바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와륵이란 사람들이 버리는 벽돌이나 돌덩이 등의 물건들을 말합니다. 깨진 그 기와 조각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버린 그 진짜 쓸데없는 그런 물건들인데 와륵도 황금으로 변한다라는 이른바 쇠덩이가 황금으로 변하고 범부가 성인으로 변한다. 생사제약 범부가 있잖아. 성인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야 이거 뭐 참 자다가 있잖아 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또. 아이고 참. 범부가 성인으로 바뀐다는 것으로서 당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해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범부의 지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될 수, 부처가 될 수 있고 쇠덩이를 황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한나 극락왕생에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불을 하면 막 극락왕생에서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육도윤회하며 고통받아야 할 생명이 현재 한나 극락왕생에 가서 해가지고 부처의 몸이 성불을 갖다 했기 때문에 범부의 지위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야. 아까 그 와르기 한나 황금으로 있잖아. 들어가서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는 열반의 경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극락왕생에서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와륵과 황금은 천지 차이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을 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쇠덩이가 있잖아. 그 와륵이 한다 황금을 한다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남아미탈 육자명호의 불가사형 공덕입니다. 다만 육자명호의 공덕이 이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연불 말고는 이렇게 이렇게 큰 공덕이 있는 게 없어. 금강경 있잖아. 100만동 한다고 되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오늘 이 공부입니다. 자, 14번째잖아. 그죠? 정도 쓰기. 해정법서의 정도 쓰기. 정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번째, 법연상인 3계 3선의, 4계 3선의 글입니다. 그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4계 3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께서는 법연상이 선택보는 연불집에 나오는 4계 3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법연상인 선택집, 선택보는 연불집 마지막 부분 제16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생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 두 가지 수승한 법문이 뭐냐면 성도문과 이제 정토문입니다. 잠시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 등 자력수행은 내려놓고 정토문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한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 있잖아. 참선 등 자력수행 다 내려놓고 연불만 해라 이 말입니다. 정토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남아미타불 연불 그 문에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 정잡 이행 가운데 정행과 잡행 가운데 두 가지 정행과 잡행 두 가지 그 수행 가운데 잠시 여러 가지 한다. 잡행 잡수는 버리고 응당 있잖아. 정행 바른 행위 있잖아. 그게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잡행 잡수 해가지고 복 짓고 뭐 다른 거 있잖아 해가지고 극락 갈 생각은 아예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행을 닦고자 한다면 정조 이행 중에서 정업과 조업 두 가지 행 가운데서 잠시 조업을 갖다 한쪽에다 내려놓고 마땅히 정정업, 조업과 정정업이 있는데 정정업, 연불을 갖다 선택해서 전념해야 된다. 오로지 연불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정의 업이란 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칭명하면 반드시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이다. 그죠? 그거 뭐, 위에 많이 있는데, 네 가지 개성이 있는데, 마지막 개성 한번 보시다. 그죠? 우리 여기 선택 본원 연불집. 다음 시간 뭐 또 공부할 건데, 여기에 마지막 개성입니다. 예.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놈자자는 뭐뭐라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돼요.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곧바로 있잖아. 부처님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칭명필득생.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의 불 보는 것 부처님의 본원에 18원 연불왕생을 의지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입으로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그게 뭐냐? 부처님이 보는 18원 연불왕생은 때문에 극락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수의 개성은 선택집의 총결과도 같아서 선택집, 선택보는 연불집 각 장의 함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결론은 보통 뭐 마지막 장에 있잖아요. 마지막 장에 내가 여태까지 막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내 결론이 뭐냐? 정정의 업이었나? 정정의 업이 뭐냐? 그거는 곧바로 입으로 남함탈 연불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함탈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그 이유는 뭐냐? 저 부처님이 보는 18번 연불왕생안에 의지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성탁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극락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공부가 이제 너무 좋다 그제. 첫 번째 개성입니다.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속히 하나 생사,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세세생생 항상 제업을 짓고 피차스로 원수관계를 맺은 것을 갖다 피하려고 속히 육도윤회의 생사에서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로 발심하는 것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진짜 다음 세상에 나는 막 너는 미래니 너는 모르지만 나는 막 이 사바생에 막 굿바이다. 아이고 나는 막 아따 지긋지긋 사바생에 여태까지 고생한 거 해도 막 이거 미래는 없는데 막 너는 무슨 미래인지 너 모르겠다. 나는 막 극락 갈 거다. 그렇게 저는 발심했다. 그래서 원을 세우다 이 말입니다. 발언했다 이 말입니다. 발심이 발언입니다. 두 가지 수성한 법문 가운데 그러나 반드시 불법에 의지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종교가 많잖아요. 뭐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있지만 오직 불법만이, 부처님 법만이 생사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오직 불교만이 육도에서 생사윤회하는 인과 및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어. 다른 뭐 신천지니 있잖아. 다른 뭐 천주교니 뭐 기독교니 그런 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그러나 불교 내부에서도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는데, 성도문은 뭐냐면 자력수행, 참선 등 자기 힘으로 있잖아. 이 사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고, 정토문은 오로지 남아미탑을 전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성한 법문 가운데 성도문은 잠시 내려놓고, 자력수행은 전부 다 내려놓고 라고 말한 것이죠. 잠시 성도문을 내려놓고, 성도문은 난행도이기 때문에, 용서보살 있잖아요. 이행품에 보면 일어났잖아요. 불법 유무량문. 불법에는 많고 많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 난행도가 있고 이행도가 있어. 어려운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쉬운 수행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우리 쉽게 극락 가는 거는 방법을 갖다 택해야 되겠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갖다 택하려고 할까? 성도문은 자력수행은 어려운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문을 잠시 한쪽에 내려놓고 닦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거 닦지 말아야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닦으려고 그걸 안고 있으면 이 반칙입니다. 참, 이 스님께서 좀 내려놓고 있잖아. 닦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도문을 선택해서 들어간다. 정토문을 선택해서 들어간다. 성도문을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정토문을 갖다 연불해서 우리가 극락왕생을 갖다 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 입니다. 정토문은 이행도이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거는 정말 쉬워. 이행도 있잖아. 쉬운 수행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난행도 어려운 난도 수행의 길이다. 그거 있잖아. 우리가 난행도 자력 수행해가지고 만약에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탐진지 삼독을 끊고 있잖아.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독해야 된다. 어느 천년에 3대 아성집이 걸린다 하더라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그것도 있잖아. 사람 몸 받아가요. 아이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정토문은 이행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난행도를 버리고 이행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한탈 연불해서 있잖아. 극락왕생하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개송입니다. 두 번째 개송이 뭐냐? 한번 봅시다. 정토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극락왕생하려고 한다면 정잡 이행 가운데 정행과 잡행, 정행과 잡행 두 가지 수행 가운데서 잠시 여러 가지 잡행을 버리고 잡행 잡수는 버리고 있잖아. 응당 정행이야. 정행을 갖다 선택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정토문으로 들어가서 오로지 극락왕생만을 구하고 있지만 정토 법문에도 하나 5가지 정행과 5가지 잡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잡행 5가지 잡행을 버리고 응당한 5가지 정행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정행을 갖다 선택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자, 5가지 정행이 뭐냐? 자, 정행도 있잖아. 이것도 전부 선택권은 연불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은 연불집이 순수 정토문에 있잖아. 책 중에 책이야. 핵심이야. 법연상인이 어떤 분입니까? 일본의 법연상인 있잖아요. 일본의 법연상인이 113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12년에 돌아가셨어요. 80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있잖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 18세부터 해가지고 43세까지 있잖아요. 자기가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장경을 5번이나 보십니다. 5번. 8만 대장 5번 뭐 봤겠습니까? 8만 대장경 5번 보면서 그 경전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수행을 해가 왔겠지. 자력 수행을 해가 왔겠지. 그런데 그 대정장 속에 있잖아요. 선도대사님이 오부구군을 만났던 모양이라. 오부구군 딱 보고 나서 여태까지 자기가 자력 수행해 왔는 거는 다 내려놓고 그건 뭡니까? 성도문은 잠시 내려놓고 정토문을 갖다 선택해야 된다 했잖아요. 요 시킨 대로 그대로 딱 내려놓고 연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야. 참네. 그래 5가지 정행 한번 봅시다. 바로 한다.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탕공양 정행입니다. 첫 번째 이제 독송정행입니다. 자, 산만하게 아무 목적 없이 각종 경론을 갖다 독송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정토삼경, 정토삼경이 정토삼부경입니다. 불설라민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삼부경이라고 하거든요. 정토삼부경을 독송하는 것을 갖다 독송정행이라고 부릅니다. 정토삼부경을 떠난다면 바로 독송자팽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정토삼부경 말고 뭐 건강경, 3대 대성경경, 건강경이라든가 뭐 법화경, 황경이 있잖아. 원각경 뭐 있잖아. 넘경 이런 게 읽으면 독송자팽이 돼. 다만 여기에도 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해석이 있는데요. 정토정 조사들의 논서들을 갖다 독송함으로써 정토 삼경에 대한 이해를 갖다 돕는 것도 독송정행에 속합니다. 자, 정토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인도에 있잖아요. 용서보살 지어난다. 이행품이라든가. 인도에 있잖아. 천친보살, 세친보살을 지어난다. 왕생론이라든가. 중국의 담난대사가 지은 왕생론주라든가. 도작대사에서 난다 안락집 상건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잘 아시는 선도대사님이잖아. 오부국원이라든가 또 지금 이야기하는 법연상인 법연상인 있잖아. 뭐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집이라든가 인광대사는 있잖아요. 이런 책은 이런 거는 관계없다 안 합니까? 조사들의 정토정 조사들의 논설을 갖다 독송함으로써 정토 삼경에 대한 이해를 갖다 돕는 것도 독송정행에 속합니다. 이것도 하나 이것도 있잖아. 뭐 책은 다르지만 이것도 하나 이해를 갖다 우리 정토 삼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독송정행에 속한다 입니다.
그리고 인과를 모른다면 인과에 관한 교리를 보시고 기본적인 인과 관념을 갖다 구비하는 것, 이건 역시 독성정행을 갖다 독성정행으로 기납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관찰정행입니다. 관찰정행 한번 봅시다. 당신이 상상한다면 극락세계만 상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우리 미래의 기착점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의 수승한 장엄, 청정, 안락, 미묘, 향결에 대해서 상상함으로써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관찰정행입니다. 극락만 생각해야 돼. 다른 관찰을 한다. 다른 것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는 예배정행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불보살님들은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배정행입니다. 자, 예배하는 것도 있잖아. 뭐 다른 불보살님한테 예배할 필요 없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 다른 불보살님들한테 다 예배를 한다면 그럼 예배 자평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할 거 없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 절한다 이 말입니다. 넷째, 칭명정행입니다. 극락세계의 왕생을 위해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한다면 남아미타불만 칭념하고 다른 재불보살은 칭념하지 않습니다.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있잖아. 다른 대세보살, 다른 보살, 다른 불보살은 부를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보살 저 보살 부를 필요 없어.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는 게 이게 칭명정행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는 찬탄공양정행입니다. 창공정행, 줄여서 창공정행 이렇게 하는데, 자, 극락세계의 왕생을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께만 찬탄공양하고 다른 재불보살님들은 찬탄공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정행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자팽입니다. 따라서 자팽은 버리고 정행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 인욕 등 더 나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정행일까요? 아니면 자평일까요? 윤리를 돈독히 하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일이므로 자평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부모한테 잘하고 있잖아. 형제한테 우애 있게 지내고 이거는 정행이 자평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 윤리 도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실천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선건 공덕을 극락세계 왕생하는데 회항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유로의 마음이고 집착하는 마음이었어.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효도하고 뭐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도 그거는 유로복이라. 그건 또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뭔가 있잖아.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나는 부모님한테 아무한테 생각 없이 나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대한테 해도 유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오만하지 않고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개송입니다. 정행을 닦고자 한다면 정조 이업 가운데 잠시 조업을 한쪽에다 내려다 놓고 마땅히 정정업을 갖다 선택하여 천점해야 됩니다. 정정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조업은 내려놓고 정업만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섯 가지 정행 속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이 다섯 가지 정행을 닦고 있지만 다섯 가지 정행 가운데 네 가지는 도와주는 역할로서 인도하는 작용이고 여기 조업이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잠시 한쪽에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측면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까 독송정행, 관찰정행 있잖아요. 창공정행, 그 다음에 예배정행 있잖아. 예배정행은 내려놓고 오로지 있잖아. 칭명정행 그것만 입으로 남한테 연불하는 그것만 해야 된다. 그거는 조업이고 칭명정행 입으로 남한테 이게 정정업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보살님도 잘 알겠지요? 이 말인즉슨 정토 삼보경을 갖다 독송하는 목적이 독송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이 경전의 목적을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가르침에 따라 받들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 정토 삼무경 나아가 왕생론이라든가 왕생론주에서 모두 우리에게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의지해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침에 의지를 해서 받들어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정정의 업이 뭐냐?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게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전부 다 왕생론이나 왕생론주라든가 뭐 오부 국어사고 이런 게 전부 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그거 있잖아. 경전에 나와 있는 그 거들기 위해서 있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놓은 그런 책이다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5가지 정행은 모두 다 정정업을 갖다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정정의 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5가지 정행 아까 뭐 독송 정행 있잖아. 그 다음에 있잖아 관찰 정행, 예배 정행, 그다음에 창공 정행, 찬탄 공양 정행 이게 전부 다 남아미타를 연불시키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조업이다. 도울 조자에다가 업이다. 돕는 업이다 이 말이다. 예. 자, 만약 이 점을 안다면 4가지 조업은 정정업 속에 융합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시간이 나면 독경을 하였지만 이제 경전의 뜻을 알고 보니 그 목적은 우리들에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됩니다. 독송금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독송을 하면 좋지. 근데 저는 주의가 그렇습니다.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정토 삼무경 다 읽으면 또 그런 또 시간 되면 그것도 읽으면 좋지. 그렇지만 있잖아요. 저는 주의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동대 총장 옛날 보광 큰스님께서 그때 정토 삼무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량수경은 정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정토 수행 어떻게 수행하면 극락왕생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불설남비상은 정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토 신앙 있잖아. 참 맞습니다. 이 정토 본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지만도 마음이 좀 흔들리거든. 그래서 정토 삼무경 다 못 읽으면 항상 저는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있잖아 연불할 때도 반드시 있잖아 불설남비타경 그 짧아야 1863자락 하는데 그거 짧아요. 그거 읽는데 한 4분 한 30초밖에 안 걸려요. 요즘은 빨리 읽다 보니까 그거 한번 딱 읽으면 그 릴라이트가 바로 돼. 그 제가 또 보기만 해도 한번 원판으로 읽어도 요즘은 해석이 바로 되니까 그거 읽으면 신심이 나. 빨리 내가 극락 가야 되겠다 특히나 극락세계 의보장엄하나 극락세계 자연환경이 나오면 야, 극락세계가 그려집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더 신심을 더 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는 그 내용을 알면 더 이상 책을 볼 것도 없고, 연불만 하면 된다 해놨는데, 또 연불만 하다 보면 좀 따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관찰 정행에서 극락세계의 장엄을 상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정행에서 아미타불측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탄 공양 역시 마찬가지여서 자 그것들을 칭명 속에 융합시켜서 칭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송하고 관찰하고 예배하고 찬탄 공양 있잖아요. 찬공 정행 이런 것도 전부 다 연불로 이제 다 기착되기 때문에 연불만 예배할 필요 없이, 독송할 필요 없이, 관찰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찬탄 공양할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 이야기를 간다 그 말이다, 그지? 왜냐하면 칭명이 가장 쉬워서 하루 24시간 중에 모든 칭명할 수 있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전부 칭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입으로 남아돌 연불하는 거는 그래도 참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조용하고, 환경도 있잖아. 좀 쾌적하고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불 이거는 시장 바닥에 있잖아요. 난전에서 있잖아요. 채소 파는 우리 할머니들도 할 수 있는 게, 시간, 장소 관계 없어요. 그 말 아닙니까? 24시간 동안 자다가 있잖아. 잠 안 오고 하면 연불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선 당신이 공양을 하려면 법당 안에서 할 수 있고, 예배를 하려면 불상이 계신 곳에서만 할 수 있는데 불상이 없다면 어떻게 공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칙명 입으로 남암탈 연물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장소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불상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나 전부 남암탈 연물할 수 있기 때문에 칙명 정정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남암탈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쉽다 수월다 그지? 그런 게 이행도지. 야, 쉬운 수행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네 번째 개송입니다. 정정의 업이란보 고단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입으로 남아미타월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자, 이건 한번 적어보자. 아무리 그렇지만도 그죠? 그 아까 뭐 4개 3선케 했는데 4가지 개성 중에서 있잖아요. 그죠? 자, 4개 3선 한번 봅시다. 그 중에서 정정지업자 정정. 자, 정정. 지업자입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그거 보면 있잖아요. 뭘 해서입니까? 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일어나잖아요. 정정의 업이라면 즉시, 칭불명이 되죠. 즉시, 곧 적자. 이 시자면. 곧바로 이것은, 칭불명이 되죠. 칭할 칭자, 불을 칭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칭불명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불명,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말이다. 자, 칭명 필득생, 칭명. 입으로 나무아미 칭명, 입으로 있잖아요. 칭명, 필득. 입으로 나무아미 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불 부처님의 본원에 있잖아. 불본원고다, 그죠?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한 까닭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선택받은 연불집 지어놨나.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딱 이렇게 있잖아. 딱 요약을 했다. 이게 딱 이렇게 했어요.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칭불명고죠. 즉시 칭불명입니다. 즉시 곧바로 이것은 안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치? 칭명 필득왕생. 입으로 남암탈 연불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한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간에 누구든지 다 극락왕생하리니 불 보는 거. 바로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 연불왕생은 이제 10년 왕생은 연불왕생은 하나 의지하는 까닭이다. 연불에 의지하는 까닭이야. 그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뭐냐? 정답이 뭐냐? 답이 뭐냐? 입으로 남한들 연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지?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그래, 이렇게 좋은데 있잖아. 답이 나와 있는데 뭐 또 엉뚱한 그거 있잖아. 다른 소행 한다 하면 참 정말 복이 없어도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디 갔노?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다 참. 자, 여기 보면은 일어났다. 그죠? 자, 자, 14번째, 네 번째 개송입니다. 그죠? 네 번째 개송이 이렇게 안 됐습니까?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곧바로 있잖아. 칭불명,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칭명, 필득생. 입으로 남암탈 연불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한다.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리니 불 보는 거. 부처님의 본원에 연불왕생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성탁하는 까닭이다. 예,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입으로 남암탈을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게다가 이 칭명, 정정업만이 안나 부처님의 본원에 수능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도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8가지 크신 서원, 그 법장기구 48대원은 오직 연불만을 갖다가 가장 친함을 나타내네. 연불이 키다 이 말이야, 주다 이 말입니다. 내가 48대원 다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거는 있잖아요. 47원은 우리가 헌구원 이렇게 하잖아. 헌구원. 예. 극락왕생을 기쁘게 구하는 원이고 이게 있잖아. 왕보는 보는 중에 왕이다 이 말입니다. 48대원 중에서 연불만이 하나 가장 친함을 나타낸다. 그게 하나 주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널리 48대원을 세웠으나 그 중에서 오직 한다 제18원 연불왕생원의 칭명연불만이 가장 근본이고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과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만이 광명의 섭취를 받나니 마땅히 본원이 않나 가장 강함을 알아. 이게 뭐냐면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야. 이게 뭐 참 맞습니다. 예. 광명변조 시방세계.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광명변조입니다. 두루 변자.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두루 비추어가지고 빛을 조자입니다. 비추어가지고 광명변조 시방세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만 섭취불사. 거둘 섭자에다가 그제 거둘 섭자에다가 취할 치자. 거두고 취하고 안 입을 자 버릴 사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만 항상 거두어 주셔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다른 거 있잖아. 경제난다, 독성하고, 뭐, 사경하고, 이런 사람, 그들다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하는 데 있잖아. 이걸 갖다가 뭐, 참, 뭐, 이것도 모르고, 뭐, 너무 다리 끌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야, 법화경 요즘 독성을 좀 많이, 참, 사경을 많이 하시더라고. 법화경 상경 10번 하면, 그 나중에 뭐, 경락 안 하면 모르겠다. 참, 자, 아미타 부처님이 널리 48대원을 세웠으나, 그 중에서 오직 한나 18원 연불왕생원만이 한다. 칭명연불만이 한다. 가장 근본이고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과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친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나 칭명연불만을 해야만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한나 보호와 섭취를 받게 됩니다. 입으로 남한탈 연불하는 거 막 연불의 종류에다 막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입으로 남한탈 연불하는 그것만 섭취를 해준다 이 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으로서 18원 연불왕생원으로서 일체 인연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가장 잘 구제할 수 있는 강연이기 때문에 마땅히 본원이 한다. 가장 강함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연이다 이 말이다. 강연, 강한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불왕생이 였나 48원 가운데서 제18원 연불왕생원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18원이 바로 한나 본원이고 바로 한나 칭명연불입니다. 선도대스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한나 제18원의 한나 칭명연불만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의 비춤과 섭취와 보호를 갖다 받게 됩니다. 이번에 남한표를 연불을 해야 광명이 비춰주고 있잖아. 섭취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호가 바로 광명에서 육자명호 자체가 광명이야. 광명에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그게 아미타 부처님 몸이라 생각하면 돼. 아미타불 자체 아미타 부처님 자체라 생각하면 돼. 명호가 바로 광명에서 명호는 나 광명을 떠날 수 없고 광명 역시 나 명호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그렇지 않나 신구의 삼업으로 있잖아. 이 한 구절 명호를 갖다가 칭념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하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 아미타 부처님 광명 속에 있게 되죠. 연불하면 그런 광명 속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선도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행을 일으켜서 입으로 이제 내가 연불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 가지고 입으로 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은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부처님은 이를 갖다 바로 들으시고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몸으로 늘 부처님께 예배를 하며 절을 하면은 부처님이 이걸 또 바로 보시며 마음속으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 응용하면 있잖아. 부처님은 바로 이를 다 하십니다. 그렇지. 열의 실지실경캐잖아. 열에는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열의 실지실경 어디 나옵니까? 금강경 있잖아. 제6분 정신시우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부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부처님이 중생이었나 부처님을 응념한 부처님은 우리가 중생들이었나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고 남한들 염불 하면 부처님 역시였나 우리 중생을 갖다 응념하시니 피차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 아미타 부처님과 우리가 함호입니다.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친년이라 해야 친년, 건년, 정상년이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나옵니다. 보살님 보이세요? 이거 선택보는 연불집 속에 다 나와. 친년, 건년, 정상년 이거 다 나옵니다. 이거 뭐 강연사고 이거 다 나오니까 우리가 정말입니다. 얼마나 복이 많아서 이런 공부를 할거.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삼업, 신구의 삼업과 함께하면 서로 여의지 않습니다. 우리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이 내 몸속에 딱 들어와 있어. 우리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돼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하고 같이 함께 사는데 그럼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 친하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서먹서먹하게 지내야 할까요?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께 친하게 지내야 하겠죠. 아미타 부처님께 친하면 현재 이미 극락왕생의 신분을 갖추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께 친하다는 이 얘기는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이미 극락왕생의 신분을 갖추게 돼. 우리는 벌써 극락 사람이야. 신분이 바로 급상승이었다. 아미타 부처님과 서먹서먹하면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해야 됩니다. 연불 안 하면 육도윤회를 해야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과 친하면 남한테 연불만 하면 우리는 극락왕생이 벌써 따놓은 당상이야. 극락왕생이 결정됐고 연불 안 하면 계속 육도윤회를 해야 된다. 야, 이거 마지막에 진짜 촌철살인 같은 비수를 꼽네. 이 내수의 개성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인중, 자기가 있잖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서원에 인중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세웠던 서원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이 속에서 삼중의 편입이 있는 데서 이 속에도 또 삼중의 세 가지 있잖아. 세 가지 중요하고 세 가지 또 하나 놓아야 될 게 있어. 한번 첫 번째는 뭐냐면 안과 밖의 편입입니다. 내외 편입입니다. 이른바 내는 불교이고 외는 외도입니다. 불교는 세우고 외도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외도를 버리고 육도윤에서 벗어나는 거 다른 종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신천지 이런 건 안 돼. 그거는 지금은 천당만 가려고 가는데 천당도 우리 불교로 보면 안 나. 육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외 폐류이 뭐냐 하면 내는 불교를 갖다 세우고 외는 있잖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안과 밖의 폐립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정토의 폐립입니다. 성정 폐립입니다. 성도문은 성도문 내려놓고 정토문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불교를 선택하였으나 불교에는 4,800만 가지 법문이 있는데 수행 방법이 4,800만 가지 많다 이 말입니다. 간략히 말해도 8대 종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수행 법문을 갖다가 다른 수행 법문이고 자평 잡습니다. 다른 그런 자료수행 있잖아. 그런 거는 다 버리고 참선등 자료수행 버리고 정토 법문을 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와 정토의 편입입니다. 세 번째는 정행과 자평의 편입니다. 정잡 편입이다. 그죠? 야, 자평은 버리고 있잖아. 정행을 택해라 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의심의 편입니다. 신의 편입니다. 의심은 패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믿음을 갖다 세워라 라고 부릅니다. 정토 법문 내에서도 기타 자평이 있고 전칙 명호가 있으므로 우리는 기타 자평을 버리고 전칙 명호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 정행과 자평의 폐립이라 할 수 있고 또 믿음과 의심의 폐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 공부해온 거 있잖아. 쭉 한번 읽어봅시다. 타이틀만 읽어봅시다. 자, 해정법사 정토 서기의 8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정토문에서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인은 어떤 것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정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실한 수행은
극락왕생에 남암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구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입니다. 의심 없이 남암탑을 연불하는 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여실 수행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아홉 번째는 왕생론에서 말하는 생사의 정원에서 번뇌의 숲에서 들어가 신통놀이를 한다라는 안나 원력의 배를 타고서 다시 하나 돌아온 후의 일입니까? 그 대답입니다. 그것은 극락왕생하고 나서 원력의 그 가서 성불을 해서 원력의 배를 타고 다시 하나 사바세계에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정토 법문은 대성의 법문이기 때문에 왕생, 극락왕생에서 성불한 뒤에 시방세계로 또 다시 돌아와서 중생구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방세계로 가는 것을 갖다 생사의 정원에서 정원과 번뇌의 숲에 들어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일이 아니고 극락왕생이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한다. 부처가 돼서 사바세계로 돌아온 후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10번째 그래야 봅니다. 무엇이 한나 실상신 위물신입니까? 스님께서 실상신 위물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저번에 실상신은 깨달은 부처님 자체고 위물신은 뭐냐 하면 안다.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몸을 갖다가 위물신이라 한다. 이자 위할 위자 물건 중생을 위한 안다. 그런 안다.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공부를 좀 해놓은 게는 뭐 영숙을 또 있죠. 이자 실상신 위물신 이런 거 갖다 봤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가지고 자 13번째 우리 오늘 공부한 거 한번 봅시다. 자 13. 자 7페이지입니다. 법조대사님께서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자, 그거 보면 법조대사님 있잖아요. 개송입니다. 저 부처님 인중에서 세우신 크신 서원. 자기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있잖아. 자기가 세우신 크신 서원. 48대 원.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남암탈 연불만 하면 전부 난 죽을 때 한다. 내가 25을 보살 대동해서 너가 내 연불한 사람 영접하러 오신다네. 연불은 그런데 그 영접하러 오는 데 있어 가지고 빈부 기천 가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뛰어난 재능 가리지 않고 머리가 좋은데 나쁜데 그거 안 따지고 많이 듣고 청정지게 가리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니 안나 계를 잘 지키니 또 파괴를 했니 제업이 안나 깊고 안나 얕음을 가리지 않고 다만 안나 마음을 돌이켜서 남아미탑을 연불만 안나 많이 하면 깨지는 안나 그 기와 조각도 황금으로 변한다네. 우리 안나 사바세계 제업 중생들도 전부 안나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자, 14. 야, 9페이지입니다. 자, 14. 법연사긴 사계 삼선의 이걸 해전 큰스님께서 사계 삼선 법연사계 상인의 사계 삼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연불집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사계 삼선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속히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수승한 법문 가운데 잠시 성도문 자력수행은 안나 다 내려놓고 정토문을 선택하여 들어가야 된다. 남암탑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삼선 등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정토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정행과 잡행 두 가지 수행 가운데서 잠시 여러 가지 한다. 잡행 잡수는 내려놓고 한다. 응당히 정행이 있잖아요. 연불에 들어가야 된다. 연불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행을 닦고자 하면 정정의 업과 조업 두 가지 하나 수행 가운데 잠시 하나 조업은 하나 돕는 업은 하나 한쪽에 내려다 놓고 마땅히 정정의 업이 있잖아. 칭명 연불을 선택해야 전념해야 된다. 오로지 남할 때 연불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니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한다. 긍량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야, 좋지?